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힘든 일을 당할 때 참 어렵죠. 어려운 일 당하는데, 힘든 일 당하는데 즐거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죠. 질병이 오면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상처를 겪으면 참 힘들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만나며 고난의 시간을 겪어갈 때 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외로움입니다. 곁에 누군가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위로가 되죠. 아,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잊지 않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라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이 욥이 시련을 겪게 되죠. 어떤 시련입니까? 자녀들 10명이 다 죽습니다. 하루 아침에 죽었어요.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파산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자신의 몸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압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가족, 자신의 아내조차도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정죄합니다.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라고 말하죠. 그럼 마지막까지 그래도 욥을 위로해주고 욥을 붙잡아 주셔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욥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30장 20절에 욥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그래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겁니다.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라도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소리 지른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 전체를 볼 때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시간에 하나님은 욥을 잊어버리고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혼자 이겨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욥의 상황이었고, 그래서 욥의 생각에 하나님 나한테 너무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여러분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나는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는가? 묻게 된다라는 거죠. 혹시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욥처럼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더 공허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데 현실은 말씀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 고민 하고 계시다면,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난이 없다,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환난은 오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본에도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순교자들이 참 많아요.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어찌 보면 필독서처럼 읽었던 책인데요. 일본이 선교사들이 들어와 선교하던 시절인데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각이 되고 붙잡힙니다. 일본이 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죽이느냐? 한 번에 죽이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섬이고 바닷가에 있으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는 거죠. 그럼 물이 빠졌을 때 바닷가의 기둥을 받고 거기에 사람을 묶어 놓는 겁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파도가 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묶어 놓은 그리스도인들 발 밑에서도 물이 차오르는 거죠. 점점 차올라서 턱 밑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겠다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계속 차오르는 거죠. 물이 입까지 들어오고 코까지 들어오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숨어서 바라보고 있는 선교사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그렇게 바닷물에 잠겨 죽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들을 구해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의 밥이 되기, 목이 베어 죽기도 하고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순간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고, 내가 조금 어려워지고 아프고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일까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선언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요,
바울은 우리가 행복해, 기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 당하는 현실 속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 핍박에 대해서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우리는 끝나버려?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죠. 31절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고 말해요. 바울이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면 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적하는 악한 마귀도 있고 세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걸 주셔야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증거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셔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늦둥이가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제 중학교 갑니다. 네, 중학교 다니고 있어요. 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100살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셔요.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돼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지 않았어요.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으셨잖아요. 막으셨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세상을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기 멀리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예요. 건강하면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형편과 처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상황으로 추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우리를 고발하는 이들이 있죠. 일단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과거에 어떤 잘못됐던 우리의 행동들이 지금 우리를 고발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책감,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야,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야,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누구는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성경 필사하시는데 야, 누구는 벌써 필사 마쳤는데
나는 아직도 창세기 쓰고 있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되고 자책감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 어떤 과거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처럼 막 살아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죄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34절에 보면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시 묻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지금도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는 거죠. 패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주님이 먼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물으실 때 죄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 죄를 가지고 또다시 이번 사순절에 그걸 끄집어내서 또다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35절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럽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협적인 상황들이에요.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실제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37절 보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 지난번에도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쇼트트랙 경기 같은 경우는 뭐 0.0 몇 초 뭐 이렇지 않습니까? 3cm 앞서서 이 금메달, 은메달이 갈려지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뭐 치열하게 싸우다가 막판에 역전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바울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겨우 버텨내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버텨내는 인생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초능력적인 힘이 생겨서 이긴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유한하고요, 한계가 있고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 승리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환난 속에 있어도 우리는 환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드십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들이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건 목사님에게나 맞는 말이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보고 더 강해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8절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거센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끊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욥이 빼앗겼던 것처럼, 잃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버텨냅시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고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됐어요. 목사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이 잘 되든 일이 안 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든 아픔이 있든 고난이 있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으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아까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믿음 좋았던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바닥이 어디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못 박힌 상처가 있는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환난은 올 수 있습니다. 고난도 올 수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외면하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한 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으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못 박힌 손에 그 이름을 주님께서 적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 우리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순절 5번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